잘 들리시죠? 네. 저는 자랑이 있다면 제가 이 죽음의 문제 조금 주제가 좀 무거운데 죽음의 문제를 제가 누구보다 많이 고민하고 사색하고 연구해서 이 30년 동안 집중해 왔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계기가 제가 17살 나이에 우리 왜 이모부 공장에서 제가 알바를 했을 때가 있었어요. 원효로, 용산구 원효로에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알바를 하는데 그 공장 옆에 일본식 벽돌 그 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철거가 덜 돼가지고 외벽이 하나 남아 있는데 가을에 돌풍이 불면서 이 외벽이 우리 공장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일했던 13살 된 남기만이라는 아이가 그 돌에 깔려 죽은 거예요. 저는 그 아이의 죽음과 또 장례를 치르면서 저하고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 먹고 걔는 화장실을 갔다 오다가 사무실에서 깔려 죽은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제가 그때부터 철학자가 됐어요. 철학자가. 인간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죽을 수 있구나. 이 철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죽음의 문제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정말 죽음이 뭔가,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사람 손 들어 보세요. 한 번이라도. 네, 감사합니다. 내 나이가 아직 뭐 15살, 20살, 25살밖에 안 됐으니까 아무 죽음을 생각할 나이는 아니죠. 아직은. 그러나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그래서 죽음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세월호 참사만 해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250명이 다 죽었잖아요. 또 이태원 참사만 해도 다 10대, 20대 학생들,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헬로윈 축제 즐기러 갔다 그냥 다 압사당했습니다. 최근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따라해 봅시다. 죽음은 항상 생각해야 된다. 네, 항상 생각하고 항상 준비해야지 머나먼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그 죽음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인간의 한계 상황이 4가지다. 한계 상황. 자, 일반 상황이 있어요. 일반 상황. 일반 상황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변경시킬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필요하다. 뭐 알바해서 열심히 한 달 동안, 2달 동안, 3달 동안 알바해서 500만 원을 모으겠다고 하면은 기를 쓰고 하면 500을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또 몸에 내가 너무 뱃살이 있으니까 살을 좀 빼자. 10kg만 빼자. 열심히 노력하면 10kg 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반 상황입니다. 또 학교 성적도 조금 내가 더 공부하면 성적을 좀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한계 상황이라는 건 뭐냐? 변경이 불가하다. 변경이 불가하고 극복이 불가하다. 아니,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한 얘기죠. 자, 다른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겪는 이 투쟁이라는 게 있어요. 생존 경쟁, 생존 경쟁. 그래서 뭐 체육 경기, 우리가 스포츠 경기할 때도 이겨야 되는 거,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남을 밟아야 되고 경쟁사와 이겨야 되고 말이죠.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가는 거, 이게 다 경쟁입니다. 직장 들어가는 거 다 경쟁이에요. 외모 경쟁, 성적 경쟁, 실력 경쟁, 다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경쟁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육체의 질병. 뭐 여러분도 뭐 하나를 해도 뭐 질병을 안고 있을 거예요. 또 정신적인 고뇌, 갈등, 대립. 우리 살다 보면 뭐 고독도 느끼죠. 소외감도 느끼죠. 열등감도 느끼죠. 비교의식도 경험하고 불안과 두려움도 경험하죠. 또 세 번째는 죄로부터의 죄책감.
양심의 가책 이런 걸 우리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죽음이다. 칼리 아스퍼스가 이 죽음은 한계 상황이다. 극복이 어렵다는 거죠. 자, 중국을 통일했던 왕이 진시황이죠. 진시황인데 제가 예전에 그 서안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 진시황의 그 병마용이라는 어마어마한 문화유산이 땅 속에 묻혀 있다가 발굴돼 가지고 일반 관광객들에게 공개가 되는 그 병마용을 보고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진시황이 몇 살에 죽은 줄 아세요? 진시황이요 딱 50세에 죽었어요. 50세에 죽었는데 갑자기 마이크가 커지네. 진시황은 천하를 군사적으로 다 통일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이뤘어요.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자기가 죽어가는 거예요. 이 화려하고 놀라운 권력을 손에 쥐었는데 이거를 오래 유지하고 싶은데 죽어야 된다는 거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권력을 이용해서 이 죽음을 극복하려고 무엇을 했을까요? 불로초, 늙지 않는 약초. 사람이 늙지 않는 약초를 구해와라. 그래서 신하들에게 불로초를 구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불로초를 구해다가 먹었지만은 결국 50세에 전국을 순행하는 마차 속에서 거기서 결국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힘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진시황이 지략이 뛰어났으면 여러분 삼국지라는 책 알죠? 그 삼국지에 보면 뭐 유비도 나오고 조조도 나오고 장비도 나오고 관우도 나오고 하는데 그 삼국지의 주인공들은요 천하를 통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진시황은 어떻게 보면 유비보다도 더 월등한 인물이고요. 관우, 그리고 장비, 그리고 조조보다도 더 월등한 인물이에요. 왜냐? 이 천하를 통일하지 못했던 시대에 천하를 통일했으니까. 진시황이 엄청나게 계략, 지략, 용맹, 그리고 이런 카리스마가 대단한 인물이죠. 그래서 전국을 통일했지만 그러나 그가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죠. 권력의 힘으로도 지략으로도 군사의 힘으로도 물질로도 어떤 그런 기술로도 이 죽음만은 극복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죽음은 한마디로 인간의 따라해 봅시다. 죽음은 인간의 운명이다. 정말 죽음은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죽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질서예요. 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반드시 겨울이 오잖아요. 겨울은 참 부담스러운 계절이에요. 날씨가 추워요. 움츠려들어요. 모든 게. 겨울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은 이 겨울을 거쳐가야 돼요. 그렇듯이 내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부담스러운 게 죽음이죠. 지난 2018년 10월 3일에 도봉산에서 유명한 부장검사가 로프에 의지해서 선인봉이라는 봉우리가 있거든요. 큰 바위입니다. 이 선인봉. 이 선인봉에서 하산을 하다가 로프 줄이 이게 풀어지면서 50m 절벽 아래로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119를 불러서 헬기가 왔는데 119 헬기가 왔는데 이 부장검사가 헬기 안에서 죽은 거예요. 나이가 불과 40대에 이 부장검사는 부와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것이 한순간에 다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엇이 이 사람에게 이런 절망을 가져왔을까요? 죽음이 모든 것을 그냥
다 앗아가 버린 거죠. 자, 이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렇게 모든 거를 그냥 삼켜버려요. 모든 것을 그냥 파괴해버리죠. 인간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 참 대단히 불확실합니다. 한국일보 예전에 신명보 의원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국회의원이신데 이분이 강원도 영월에서 태어났어요. 그 영월에서 태어나서 주천 중학교를 나오고 주천 농고를 나왔어요. 농고. 근데 이분이 엄청나게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갔다가 나는 군인이 되는 건 맞지 않다 생각해서 다시 공부를 재수를 해갖고 서울대 법대 행정학과를 들어갔어. 그래서 행정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한국일보에 들어가서 월남에 그때 월남전이 벌어졌을 때 파월 특파원으로 이 사람이 나가서 거기서 기자 생활을 합니다. 편집국장을 했던 사람이고 한국일보에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민정당 국회의원으로서 11대, 12대, 13대, 14대, 4대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민정당 대변인을 했고 사무총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한국일보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 당시에 언론사들, 동아일보, 뭐 한겨레, 뭐 이런 신문사들, 이 편집국장들 다 모셔다가 술 대접을 했어요. 술 대접. 그러니까 이 정부의 여당에 하는 일을 우호적으로 기사를 써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주로 술상무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폭탄주 20잔을 마셨답니다. 이 사람이. 이 신명보 의원이 폭탄주 20잔을 마시다가 결국 간암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이 59세에 딱 죽어버렸어요. 제가 그 사람 무덤까지 가봤어요. 그 영월에 그 무덤이 있습니다. 주천 쪽에 무덤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본 사람이에요. 요즘은요 10대들의 무면허 교통사고가 요즘 많이 벌어지는데 지난 1월 3일 얼마 전입니다. 올해 2023년 1월 3일 충남 공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학생이 10대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서 죽어버렸어요. 운전자가 누구냐? 16살 된 오모군이야. 오모군. 16살이면 몇 학년입니까? 몇 학년이에요? 예? 중3? 중3 정도 됐죠. 요 중3 아이가 친구 아빠의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을 도용했어요. 그래가지고 운전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무면허인데 운전하다가 대학생을 치워서 죽여버렸어. 자기도 중상을 입은 거예요. 2018년 6월 26일에는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서 K5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변의 건물을 탁 들이받았어. 그런데 이 운전자가 누구냐? 10대 운전자예요. 그래갖고 탑승자 10대 10명, 5명 중에 4명이 죽었어. 그리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언니나 오빠가 야 오늘 우리 드라이브 가자, 차 타고 어디 놀러 가자 했을 때 여러분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뭘까요? 오빠 면허 땄어? 언니 면허 땄어? 확실히 확인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냥 기분 좋아 오늘 정말 대박이다 그리고 그거 올라타면 안 돼. 그러다가 다 죽었어 얘네들이요. 무면허 운전자 차는 절대 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네? 무면허 운전사 그 기사 차량은 절대 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사지로 내몰리는 거예요. 2017년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5년 동안 발생한 10대 무면허 운전 사고 건수가 5,500건이야. 5,500건.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언론 보도입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가 135명, 부상자가 7,655명이에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차, 아빠 차 몰래 키가 딱 식탁 앞에 있으니까 요거 내가 오늘 한번 몰아보자. 엄마 아빠 어디 갔으니까 지방에 내려갔으니까 이거 몰아보자.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 조심해야 돼요. 내가 나중에 운전할 기회는요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빨리 죽으려면 그 짓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다 합법적으로 해야지 왜 불법을 범합니까? 나중에 20세 넘어서 충분히 면허 따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엄마 차 아빠 차 몰래 키 뺏어가지고 그거 타다가 여러분만 죽으면 다행이야. 여러분 부모에게 큰 절망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런 짓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그런 짓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회 문제가 돼 있어요. 사회 문제가. 5년 동안 10대 아이들이 몰던 차에 135명이 죽었어요. 부상자가 7,655명이 부상을 당한 거예요. 이 무면허 운전 기사들 때문에. 그러니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회 문제가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피하는 거.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이건 재수 없는 인간들이 죽는 거지. 나하고 상관없어. 이게 회피. 망각. 아예 잃어버리고 사는 거. 죽음은 아예 내 일이 아니야.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사는 것. 세 번째가 절망하는 것. 죽음 앞에 우리가 절망합니다. 부모님의 죽음, 동생의 죽음, 또 친구의 죽음이 나에게 큰 절망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의 절망은요, 우리 삶을 참 우울하게 만들어요. 나까지도 페인을 만들 수 있어요. 페인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죽음이. 특별히 내가 사랑했던 애인이 죽었을 때, 애인이 죽었다? 이건 내가 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회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잃어버리는 망각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절망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죽음의 최선의 길은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가 최선이에요.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진리가 무엇인지 죽음 앞에서 죽음 이후의 일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죽음 이후의 일을 알고 계신가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존재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일은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이 2개쯤 된다면 내가 그 하나의 생명으로 죽음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내가 참된 길을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단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실험적으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은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는 뭐예요? 죽음의 세계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죠. 2014년 4월 16일이 어떤 날입니까? 세월호 참사로 희생자가 304명이 나왔어요. 단원고 2학년 학생들,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다가 고2 학생들, 고등학교 2학년 250명이 전원이 죽었습니다. 교사가 11명이 죽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다 죽고 2학년 전교생 중에 딱 80명만 남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2학년 전교생이 330명이었거든요. 330명 중에서 250명이 죽은 거예요. 단체로 여행 갔다가 단체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딱 80명만 남은 거예요. 이런 참사가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2022년 10월 29일은 작년입니다. 작년. 딱 2개월밖에 안 됐어요. 2개월 전의 얘기예요. 이태원에서 헬로윈 축제를 즐기던 젊은이들 158명이 다 밟혀서 압사, 질식,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흉측하게 다 죽어버렸잖아요. 여러분 2001년 9.11 테러 당시에는 뉴욕에
이 이슬람 테러로 인해서 뉴욕 센터 빌딩 두 개가 무너지면, 두 개 동이 무너지면서 2,996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자, 내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볼 수 있다면 답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차단되어 있어요.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차단이 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커튼을 탁 제끼고 이게 죽음 이후의 세계구나 딱 볼 수 있다면 우리 마음의 궁금증이 싹 없을 거예요. 근데 죽음 이후의 세계는 다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5분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유망한 청년이 30세에 대학을 마치고 결혼을 앞두고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해 놓은 상태에서 그만 병이 들었어요. 병원에 찾아갔더니 의사로부터 당신은 15분 후에 죽게 됩니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선언을 받게 됩니다. 청년은 불안과 초조에 떨며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는 사이에 15분이 14분이 되고 13분이 되고 12분이 됐어요. 그때 편지가 도착합니다. 편지 왔어요. 억만장자 삼촌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고 그 삼촌이 재산 상속자로 이 사람을 삼은 거예요. 조카를. 이 조카가 재산을 상속받게 됐다는 통보였던 거예요. 청년이 몇 분을 남았는가 시계를 보는 사이에 벌써 10분이 지나고 9분이 되고 9분이 지나고 이제 8분밖에 남아있질 않았어요. 그때 편지가 딱 도착했어요. 그 편지는 자기가 대학원에 제출한 그 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됐다는 편지였어요. 그리고 7분이 이제 남았고 6분이 남았고 5분이 남았고 4분이 남았는데 또 하나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거는 사랑하는 자기 애인, 그 부모님이 결혼을 승낙했다는 편지였어요. 그런데 박사학위도 재산 상속도 그 다음에 애인과 결혼하게 된 이 아름답고 기쁜 소식도 청년의 죽음 앞에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성공도 아름답게 느껴지고 행복도 아름답게 느껴지고 이 세상에 즐길 게 얼마나 많아요. 즐길 게 얼마나 뭐 여행도 가고 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맛집을 찾아다니고 오락도 하고 영화도 보고 스포츠 게임도 즐기고 이 세상에는 너무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죽음이 딱 다가오면 이 죽음은요 정말 악질적인 난폭자예요. 모든 걸 다 파괴시키기 때문에 아주 악의적인 난폭자예요. 모든 걸 다 파괴시켜요. 내가 원했던 걸 다 뺏어가 버려요. 이런 난폭자가 없어요. 이런 폭군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폭군의 지배를, 죽음이라는 이 폭군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인간에게는 이게 비극적인 얘기입니다. 자, 몇 년 전에 대기업 그룹 회장을 하시던 분이 자신의 집에서 넥타이로 목을 매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2009년 11월 4일에 자택에서 목숨을 끊은 두산그룹의 박용호 회장이에요. 이분은 경기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서울대 경기고등학교를 나오셨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뉴욕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두산그룹의 회장까지 하셨던 이분이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그런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우리가 누리는 젊음, 사랑, 열정, 성공, 또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죽음이 올 때 이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너무나 참 허무해요. 허무해.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전도서 1장에 보면 솔로몬은 자기가 원했던 것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했고 내 귀가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했고
무엇이 인생의 쾌락인가를 알까 하여 내가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술도 여자도 쾌락도. 이게 도대체 쾌락이 뭐냐? 여자가 뭐냐? 도대체 섹스가 뭐냐? 행복이 뭐냐? 기쁨이 뭐냐? 포도원을 짓고 노래하는 남녀를 세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왕의 권력과 부를 이용해서 다 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야, 내가 수고한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바람을 잡을.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나 보세요. 바람, 이 쌩쌩 부는 바람을 내가 잡을 것 같지만 손 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잡히질 않아요. 바람은. 내가 평생 쾌락과 행복,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달려갔지만 아무것도 잡은 게 없다. 헛되다. 인생이 너무나 헛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종교들은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냥 위로를 해주고 인간을 위로해주고 인간에게 어떤 사고를 증진시켜주는 역할은 하지만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분은 없었고 죽음과 싸워서 이기신 분이 없었어요. 죽음과 싸워서 누가 이겼나요? 누가? 죽음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과 싸워서 이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주목을 하는 겁니다. 네? 예수님에게 주목을 하는 거예요. 아니 죽음을 이기지도 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죽음의 문제를 논할 수 있을까요? 죄와 싸워서 이겨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상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이기신 분, 죽음을 이기신 분, 마귀를 이기신 분, 세상의 권세를 이기신 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주목을 하고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고통스러운 이 삶의 문제를 그분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그분에게 의뢰하고 그분의 지도를 따라가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영화에도 주인공이 있어요. 소설 속에도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없는 영화 없어요. 주인공이 없는 소설 없습니다. 그러면은 성경 66권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성경 66권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내가 성경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성경의 주인공이다. 내가 성경의 주인공이다. 내가 성경의 중심이다. 구약은 오실 예수, 오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전해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자 5페이지 위에 맨 위에 같이 읽읍시다. 이는 한 아기가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정사를 메었다.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요,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가 갖고 계시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근데 원문을 보면 기묘한 모사로 이렇게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기묘한 모사.
기묘하다는 건 뭘까요? 그분이 초자연적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 전지전능한 하나님, 병고침과 오병이어의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 이게 바로 기묘자입니다. 기묘한 모사, 모사라고 하는 건 뭘까요? 모사라는 것은 메시아, 그분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메시아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묘한 모사라는 것은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바로 메시아, 모사라는 것은 메시아를 뜻해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장 2절 3절 같이 읽읍시다. 이 모든 날,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 여기에 보면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육신을 입으셨지만 그분의 본래의 모습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지으셨다. 자, 히브리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그랬어요. 자, 세상은 예수님을 소크라테스, 아니면 공자, 아니면 무하마드, 마호멧, 아니면 이러한 사람들, 철학자들과 동일한 반열에 예수님을 놓고 있지만, 예수님은요, 그냥 위대한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자, 여기 요한복음 1장, 자, 1절 3절 같이 읽읍시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존재는 어떤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기 전에 누구셨다고요?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밑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빌립이, 시작. 빌립이 가로되, 시작.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그 10장, 요한복음 10장 30절 같이 읽읍시다. 나와 아버지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 여기에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위가 다르시다. 위라는 것은 바로 신격을 얘기해요. 네, 신격은 좀 달라요. 성부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성자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신격은 다르지만 영광과 거룩성과 영원성이 다 동일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말이 성경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요거는 중세 신학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법정적인 용어였어요. 그것을 성경에 채용해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 생애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 생애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만일 요셉과 사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예수님은 원죄의 지배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아들을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하니라. 이름을 예수가 뭐예요? 예수 구원자. 예수가 바로 구원자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한 4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육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어떤 삶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에게 보여주신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할 것이 없이 우리가 복음서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면 거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거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거룩하고 완전한 삶의 발자취를 걸어오셨고 인간을 사랑하고 섬기고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신 삶을 살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간을 대신한 속죄의 희생물이 되셔서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쏟아 부으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의미는 뭡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은 뭘까요? 부활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희생의 속죄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것. 만일 예수님의 희생의 삶이 모자름을 갖고 있었고 부족함을 보이셨다면 부활이 될 수 없었어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희생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희생을 공의의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고 그거를 승인한 것이 부활로 나타난 거죠. 승천은 뭡니까? 이제 승천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고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저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새로운 길을 닦아주시는 것,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됐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그냥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는 자들에게 에덴 동산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승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그런 천국을 약속해 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철저하게 계획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충동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계획된 죽음이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한 대로 예언대로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고 대리적 죽음이었다. 인간을 대신한 죽음이었다. 대표적 죽음, 인간을 대표한 죽음이었다. 대속적 죽음. 대속이라는 것은 죄값을 지불하는 죽음. 예전에 노예로 팔린 사람, 또
가난해서 노예로 팔리거나 전쟁의 포로가 된 사람을 돈 주고 사왔거든요. 이 돈 주고 사온 것, 이게 바로 대속이에요. 대속, 구속이에요. 이걸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 주고, 이건 히브리 말로 개울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에 팔린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 예수님의 희생의 제물을 지불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사주신 것, 이것이 대속적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이런 대속적 죽음이에요. 희생적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한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승리의 죽음이에요. 죄와 싸워 이기시고, 죽음과 싸워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와 싸워 이기신 승리의 죽음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성취,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성취한 죽음이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헬라 말로 테텔레스타이라는 게, 내가, 이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는 의미가 있고, 인간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테텔레스타이, 완성의 의미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3대 직분이 있었어요. 첫째가 선지자의 직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신 분이에요. 또 왕의 직분. 예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인간을 다스리는 주권자라는 것을 공생애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제물 삼아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자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제물 삼아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그런 제사의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세 가지를 감당하신 거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건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육체를 입고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몸에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은 희생의 결과로 인간의 죄의 수치가 가려질 것을 말씀한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바로와 싸울 때 10번째 재앙이 죽음의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름으로 이 죽음의 재앙, 죽음의 저주가 넘어갔어요. 이 유월절이 뭐예요?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이게 패스오버입니다. 이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음을 죽고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가슴에 뿌려졌다면 죽음의 형벌도 저주도 지옥의 심판도 나를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한 것입니다. 만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결국 생명의 떡이 되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한 겁니다. 불뱀의 사건은 뭡니까? 불뱀에 물린 자들이 구리뱀을 바라본 적 살아났듯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겁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할 때 그 피한 죄인을 결코 사람들이 죽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 피하는 자는 심판을 모면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우리에게 주신 그림자와 모형입니다. 이게 장차 나타날 예수를 나타내는 그림자와 모형으로서 이런 것들을 주신 거예요. 성막제도는 뭡니까? 동물의 피를 지성소에 뿌림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됐듯이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영원한 하늘의 지성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제사 제도는 뭡니까? 따라해 봅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피를 흘려야 희생의 대가로, 희생의 제물로 인간의 죄가 사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제사 제도가 보여주는 바로 핵심적인 바로 메시지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가 흘려져야 인간의 죄는 씻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홍제원이라는 곳에 우리 고려 시대 때 원나라 군사들이 우리나라를 침범해 갖고 많은 부녀자를 겁탈했습니다. 군인들이 다 18세, 19세, 20세, 23세까지 이 젊은 피들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젊은 병사들끼리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수없는 성폭행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2차 대전 이후에 베를린에 소련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베를린 주변의 여성들을 성폭행해 가지고 그 여성들이 그 수치감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건 전쟁 역사에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베를린 주변에 수없는 부녀자들이 10만 명이 목숨을 끊었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은 남자들만 죽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이렇게 성폭행 피해를 당하는데, 고려 시대 때 몽고군이 침입해 갖고 수없는 부녀자를 이렇게 성폭행을 해 갖고 시간이 지나 임신이 돼서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수치감 때문에, 수치스러움 때문에 자결을 합니다. 그때 고려 왕이 방을 붙였어요. 홍제원에 내가 연못을 팠소. 그러니 누구든지 거기에 와서 몸을 씻으면 모든 수치감에서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라고 홍제원에 가서 그 홍제원의 연못에다가 몸을 씻으라는 방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의 수치감을 몸에 때를 벗기고 몸을 씻는다고 해서 우리의 양심에 걸려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임시 방편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흘려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는 영원히 씻어질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피는 하나님 아들의 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피입니다. 우리를 살려내시는 생명의 주의 메시아의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를 저주받을 죄에서 씻어낼 수 있고 지옥에 들어갈 권세에서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구원의 피, 그것이 예수의 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증언했습니다. 자, 길과 진리와 생명, 거기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 내가 길이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내가 진리다. 세상의 사상 진화론에 가설이 있어요. 불교 또 이슬람교, 많은 종교, 사상, 신념, 온갖 것들이 있지만 내가 진리다. 내가 참을 말하고 있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이 자기를 증언한 겁니다. 자, 맨 밑에 부활과 생명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강조했던 것이 바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딱 3명을 살렸죠. 누구를 살렸습니까? 12살 먹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방금 죽은 아이를 살렸어요. 두 번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요, 아이가 죽었어. 청년인데 한 23살 정도 됐겠죠. 이 청년을 관에 담아가지고 장지로 향하는 이 청년을 살렸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냐? 베다니의 나사로는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됐어. 사흘이 지났어.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 온 몸을 배로 동이고 있어요. 이 배로 동인 나사로가 무덤 속에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다스릴 수 있는, 생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라는 것을
이 세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아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면서 왜 자기는 못 살아나? 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면서 왜 자기는 못 살아나? 아니, 나사로를 살려내시면서 왜 자기는 못 살아나? 주변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게 뭘까요? 속죄의 제물이 되고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자가 된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라는 종교는 이 땅에 설 수가 없어요.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종교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종교가 세워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다 도망갔잖아요.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을 다 돌아오게 했고, 그들은 결국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도자가 된 것.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쓰여진 것 아닙니까? 자, 8페이지 중간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했거든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고 탐욕의 죄를 졌고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혔습니다. 주님, 날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세로 죄를 씻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면, 죄를 용서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신앙 고백. 자, 예수께서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의 고백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합니까? 어떤 분으로 생각합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정답을 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관통한, 제대로 바라본 신앙 고백의 아주, 이게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 발전해서 오늘날 사도신경이 된 거예요. 제자들의 이 신앙 고백이 모아져서 오늘날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오늘 교회는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제가 바티칸 교황청에 거기 바티칸 성당에 가봤는데 그 벽면에 일대 교황부터 쭉 교황들 이름이 쫙 거기에 이름이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일대 교황이 누굴까요? 일대 교황이 누구죠? 일대 교황이 베드로야. 네?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인물을 그렇게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이 반석이라는 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이 오늘 교회의 기초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800년 전 BC 800년경에 이스라엘 나라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창녀 출신과 결혼하라 그러면 여러분 청년들 좋겠습니까? 난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인데 창녀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아주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난 싫다고 할 수가 있는데 호세아가 너무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사람이라 이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았어요. 너무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가출을 한 거야. 가출한 이유가 뭘까요? 남편에게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이 여자에게 사랑의 열정이 너무 많아서 남편과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찾아서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가출한 이후에 이 남자 저 남자 너무나 방탕한, 너무나 타락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런 여자하고 여러분 살아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차라리 안 믿고 말지, 나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뜻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런 남자 저런 남자 만나 살아봤는데 결국 다 버림을 당하고 나중에는 이 여자가 팔리게 돼요. 팔리게 돼. 몸값을 받고 팔리게 됩니다. 노예시장에 팔려서 짐승처럼 그냥 경매 처분을 당하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따라해 봅시다. 너는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야,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그 여자를 갖다가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오라. 저를 사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된 아내를 되찾기 위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 여자를 사오라. 이 돈을, 한 호멜은요 약 228리터입니다. 한 호멜 반이면 342리터예요. 이것을 값으로 사면 은 15세겔 정도의 분량인데 이것이 현재 시가로 따지면 1200만 원입니다. 야, 너 그 여자 1200만 원 주고 사오라. 아니, 남편 버렸어요. 자식 버렸어요. 가출했어요. 네? 불결해요. 지저분해요. 음탕해요. 방탕해요. 이런 여자 사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기쁘게 동의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여자를 사옵니다. 사와요. 그리고 다시 이 여자와 합칩니다. 그래서 같이 살아요. 이게 호세아의 삶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숙제와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11절에 보면, 11페이지에 보면 그 굵은 글씨로 쓴 거 호세아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호세아는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고 고멜은 다름 아닌 우리 인간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고멜에게는 소망이 없었다. 결국 노예로 팔려가서 짐승 취급을 받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오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이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호세아는 인간이 아무리 죄로 인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아야 될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자, 방탕한 고멜이라 할지라도, 이 방탕한 여인과 같은 고멜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세리도 구원받았죠. 창기도 구원받았죠. 강도도 구원받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유대인조차 구원받았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용서의 깊이와 용서의 넓이는 태평양 바다보다 더 깊고 넓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용서예요, 용서. 사람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게 용서입니다. 여러분, 내 돈 100만 원 꼬가고 안 갚은 그 친구, 내 애인 뺏어간 그 친구, 네? 우리 아버지에게 욕지거리하고 덤벼든 그 친구, 여러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네? 얼마 전에 제가 TV 보니까 어떤 아이가 그 길을 애인하고 이제 결혼한 지 2주년 돼가지고 이제 둘이서 이제 그날 외식하러 갔는데 그 어떤 사람이 차에 타고 있어, 젊은 사람이. 힐끗 본 것밖에 없어. 근데 눈이 마주쳤다는 것 때문에 그 뒤에 뒷좌석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가 찾아와서 여기다가 그 쇠로 된 이 버클이라고 하나? 그걸 가지고 여길 쳐가지고 여기 눈이 실명됐더라고. 아주 영원히 못 보는 한쪽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야, 아니 눈이 마주친 것밖에 없어. 자기를 정면으로 바라봤다는 것 때문에 여기다 버클을 끼고 쇠로 된 걸 끼고 여기를 쳐가지고 안경 다 부서지고 이 눈이 실명이 돼버렸더라고. 여러분이 그런 피해자라면 나를 때린 사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 안 돼요. 용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가 쉬웠을까요? 정말 고멜이라는 여자를 호세아가 사랑하기가 쉬웠을까요? 자,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었어요. 고멜을 사랑해야 되는 호세아, 고멜을 사랑해야 되는 호세아의 입장이 하나님의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을 품는 거, 죄인된 여러분을 품는 거, 나를 품는 거 하나님도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야, 내가 너희 간사하고 이중적이고 거짓되고 탐욕스러운 너희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지만 나도 어렵다. 하나님이지만 나도 어려워. 너희를 품는다는 게 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항상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인간을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왜 내가 저 인간을 만들어서 왜 내가 속을 끓고 내가 속을 썩고 살아야 되나? 왜 내가 저 인간을 창조했나? 왜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왜 저 인간을 만들었나?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한탄하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았다, 하나님 앞에 자유하다, 감사하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자유함을 노래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은요, 고멜,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사랑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죄인을 품고 사는 게 하나님도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용서받은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자, 12페이지 한번 봅시다. 맨 위에 호세아 2장 14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희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에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궁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고멜과 같은 방탕하고 음탕하고 타락한 여인이라도 주님이 다 품어주시고 내가 너의 남편이 돼주겠다. 내가 진실한 남편이 돼주겠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네?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 여러분, 이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네?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악한 형편에서도, 어떤 흉악한 타락 속에서도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이 안 돼요. 측량이 안 돼. 상상이 안 되는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골골짜기는 아간이 돌에 맞아서 거기서 돌무더기가 되고 돌무덤이 돼서 죽은 바로 매장지가 아골골짜기예요. 아골골짜기는 뭡니까? 저주의 장소, 형벌의 장소, 심판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 우리가 죄의 절망 속에 빠져 살아가는, 죄의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 줄기 빛, 생명의 빛, 한 줄기의 그 빛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비춰주어 그 죄인된 우리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그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거예요.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14페이지를 볼까요? 14페이지 14페이지 중간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굵은 글씨 같이 읽읍시다. 십자가의 도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아유, 저 예수 믿는 것들 목사 말에 쇠뇌돼 가지고 저렇게 바보짓들 하고 있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색안경을 끼고 우리를 바라봐요. 우리 바라봅니다. 저 예수 믿는 것들 다 미쳤어. 목사 말에 쇠뇌당하게 갖고 바보짓하고 있어. 이러고 살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지만 믿는 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죄인을 변화시키는, 고멜과 같은 타락한 여인을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는,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빛을 보게 하는 바로 구원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길이 도덕과 윤리와 행위와 사상과 율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윤리와 도덕과 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요, 기독교를 윤리적 도덕적 종교로, 지혜의 종교로 만드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피를 쏟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 우리 16페이지 보겠습니다. 16페이지 중간 굵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자,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내가 여기서 그인 줄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을 믿지 못한다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러니 인간이 어찌 보면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멸망해 가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 아래 요한복음 12장 47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사람이,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킬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일은 지킬 수 있겠죠. 11조 내라고 그러면 어거지라도 낼 수 있겠죠. 그러나 도덕적인 말씀, 윤리적인 말씀, 율법의 말씀 지킬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말씀한 게 뭐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동의하지만 육신으로는 나의 도덕적 현실은 죄의 법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이중적 구조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 이중적 구조를 인간은 결코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겠다. 나를 믿어준다면, 내 품에 안겨준다면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지킬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죽으실 이유가 없죠.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0.1%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 17페이지 굵은 글씨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너무도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어 값없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구원은 제한적일까요? 무제한적일까요? 네? 묻겠습니다. 구원은 무제한일까요? 제한적일까요? 구원은요, 죄송하지만 구원은요, 제한적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구촌에 77억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지만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음을 거듭나게 하신 자, 그런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무제한적으로 이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에서 하나처럼 족속 중에 둘처럼 우리를 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제한적입니까? 무제한적입니까? 구원은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부르신 자만이 믿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이게 그들에게는 구원이 선물이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8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원래 선물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카리스마타라고 합니다. 분에 넘치는 호의를 뜻합니다. 카리스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카리스는 바로 은혜를 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 주기를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의 선물은요, 정말 분에 넘치는 그런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케 하신 십자가의 저주의 심판과 그 십자가로 인한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겁니다. 자, 1892년 미국의 조지 윌슨이라는 한 남자가 우체국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강도와 살인죄로 체포가 됐거든요. 그는 재판에 회부가 되어서 유죄가 입증되고 결국 교수형이 언도가 됐습니다. 그러자 주위 친구들이 그를 위해 탄원에 나섰고 다행히 앤드류 잭슨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장을 받았어요. 사면. 예? 대통령의 사면장을 받았다니까요. 하지만 사면됐다는 소식을 접한 이 강도 조지 윌슨이 자기는 죽겠다고 거부하면서 죽겠다고 고집하면서 대통령의 사면을 거부해버렸어요. 그러자 담당 보안관이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의 사면을 받았는데 본인이 원한다고 처형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다시 잭슨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어요. 당혹스럽게도 대통령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다시 미 연방 대법원으로 이걸 넘겼는데, 그때 대법원장 존 마샬은 다음과 같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면은 한 장의 종이일 뿐이며 그 종이의 가치는 전적으로 관계된 사람의 수락 여부에 달려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사면을 거부한 것은 전례가 드물지만 거절했다면 그것은 결코 사면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조지 윌슨은 교수대에서 처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면장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앤드류 잭슨 대통령과 사면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사면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는 영원히 후회하고 통탄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은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은 돌아가실 수가 없다. 죽으실 수가 없다. 하나님은 영원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실 수 없다. 회개해야지 믿음을 갖게 되고, 회개해야지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영혼을 벌하실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미 벌을 받으셨고 창조주로서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속죄의 죽음을 당하시고 저주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지나가게 된다. 유월절처럼 이것이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19절 같이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 게 뭐 교회 와서 교제하고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외로움을 달래고 지친 심령 위로받고 뭔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말씀을 들어서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뭔가 내가 경건한 어떤 그런 믿음을 쌓게 되고, 물론 이런 것도 다 포함되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예요. 예수. 성경을 대표하는 게 예수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예요. 성경이 왜 예수를 강조할까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예수 외에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줄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 예수,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거 다 좀 여러분이 놓치셔도 돼요. 다른 거 좀 여러분이 2순위, 3순위로 내려놓으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져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고, 그것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수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되고 그것이 방향이 되고 가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자, 여러분 중에 여러분은 이미 다 예수를 영접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이전에 예수님을 잘 몰랐다면,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영접하는, 그리고 그분을 내 생명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수치와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용서받고 그 피가 나의 죄를 씻어내어 저 천국의 하나님의 집으로 나를 인도해 주는 길이 되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 반주하지 않아줘. 네, 반지 잠깐만 쉬어주세요. 자, 여러분,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 제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교만한 인간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찾아오시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 천국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로부터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지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나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